자,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요,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시죠.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원석을 세공해서 보석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그 믿음, 그 첫 믿음도 매우 중요하죠. 그것은 일종의 원석 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공을 들이세요. 마치 세공을 하듯이 정련을 시키셔서 보석 같은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죠. 자, 어제 우리는 증손자뻘 될 만한 그 시기에 늦둥이로 아들 본 아브라함이 정말 그 아들 보는 맛에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장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꼬집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신 거예요. 난이도 최상급의 문제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세월이 지나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단단해졌다. 큰 그릇, 이 대기만성의 믿음이 됐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건 이 난이도 최상급의 문제를 하룻밤새 풀어냅니다. 이게 저는 보기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룻밤새 풀어냈을까?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자식 사랑에 푹 젖어서 하나님 사랑이 뒷전이 되어버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시련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죠. 환자가 수술대 위에 오를 때 심정은 어떨까? 참 복잡하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수술대에 올라가서는 할 게 없어요. 처분에 맡길 뿐이죠. 자,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이 믿음의 공식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요, 사실 풀어내는 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믿음의 공식이 정확하게만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니, 나에게 없던 자식 주신 분이잖아요. 나는 불가능의 영역인데 하나님 가능케 하셨잖아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그 하나님 절대 의존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처분에 내가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순수히 내어드리니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 위에 제단을 쌓아라. 이 시험장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천국 백성 능력 평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답안지를 제출했어요. 자, 그랬더니 검증 완료 사인을 받았죠.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는 신앙을 일컬어 체험적인 신앙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왜 신앙이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처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가 하는 건 우리의 드러난 신앙의 그 고백과 우리가 신앙으로 결단하며 내딛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야 알겠다.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게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었어. 위기에 직면해보고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보니까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믿음, 그 믿음이 전성기로 향하는 믿음입니다. 시련을 극복한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축복을 가져다 주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달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하실 땐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니, 부모가 어린 자녀의 모은들 그게 나에게 득이 될 게 있어서 요구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그마한 몸짓과 이 자녀의 그런 아름다운 순종을 보면서 부모는 그 자체가 기쁜 거죠. 그럴 때 어디 부모가 가만히 자녀를 내버려 둡니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도 정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축복받는 말씀이 오늘 성도님들의 새해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시련을 통과한 후 더 왕성한 믿음의 전성기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신앙이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러한 신앙임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났던 중대사 사라의 죽음과 이삭의 결혼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풀어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도의 일생, 요람에서 무덤까지죠. 출생에서 사망까지로 우리는 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23장의 첫 구절을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아멘. 보통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의 향년을 몇 세까지 사셨다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라가 이 세상을 떠난 그 연수를 보여주고 있죠. 남편으로서 아브라함은 이 조강지처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그래서 애통했는지 몰라요. 그런 아브라함이 마냥 애통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의 장례를 더 잘 준비해서 치러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는 땅,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23장에는요 헷 족속과 협상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4절의 말씀이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자,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명의로 된 땅 한 평 없는 그저 나그네 신세였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러한 나그네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그네됨은 본향 찾는 나그네, 이 천국 나그네로서 자신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땅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영주할 곳은 이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성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거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자, 정주할 영주권이 없다고, 또 자신의 증표가 되는 땅의 소유권이 없다고 하여서 아브라함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의 땅과 집보다도 앞으로 그가 거주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유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사라의 죽음과 그 매장지를 구하여 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전성기의 신앙이 결국 어디까지를 왕성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바라보아야 되는가, 그 끝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죽음에 이르는 자리까지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죠.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니,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만 생각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기서 뭔가 다 결판을 내려고, 여기서 뭔가 더 얻으려고, 여기서 뭔가 더 누리려고,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자리가 오게 되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린 천국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법 또한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나그네요, 나는 거류민이요, 잠시 왔다가 이 세상에 왔다가 나는 내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이요 라는 그런 당당한 천국 나그네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세상을 기준으로 죽음은 이 생의 출구로서 끝나는 자리이지만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음은 천국 문의 입구입니다. 아멘.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찬송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웰빙을 꿈꾸죠. 그 웰빙이라는 게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웰빙,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워라벨, 이런 것들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좋습니다. 그런데 웰빙이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 종착점은 웰다잉으로 가야 돼요. 좋은 삶이란, 행복한 삶이란 행복한 죽음으로까지 가야 되는데, 그 준비를 뭐로 하느냐? 뭐 연금을 붓고, 이건 다 사는 동안의 얘기예요. 보험을 들고, 이건 내가 죽어서는 타지도 못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천국문 향해 말할 수 있는 성도, 예수께서 내 한평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오늘 해족속과의 이 매장지 협상에 있어서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과정을 23장은 아주 길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에브론과의 협상, 이 좋은 의미로, 뭐 아브라함 당신이 우리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분인데 돈 주고 뭐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렇게만 달게 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지금 아무런 서로의 계약 없이, 결정 없이 당시에는 뭐 매장지를 얻어서 쓸 수는 있겠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는 장담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매장지만큼은 내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소유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공식적인 매매 계약을 성사시키죠. 자,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자, 이 중요한 대목에서 성경은요 꽤나 길게 헷 족속에서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매장지를 지금 얻게 되는 과정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게 다룰 문제인가? 근데 그렇다는 거죠. 왜 중요한 문제일까요? 여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문제에 대한 이 열쇠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라가 죽는 날까지,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땅의 소유권이 실제적으로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거류민이었죠. 근데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소유로 갖게 된 매장지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힘썼던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당대에는 많은 땅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죽으면 누일 그 한 평 남짓한 그런 매장지, 그것만을 자신의 소유권으로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만족하며 살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앞으로 약속의 땅 전체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일종의 계약금 같은 성격이었어요. 자기는 다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는 거기서 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당대에 다 누리지 못하는 것에 불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하신 땅에 이제는 내 자식의 자식, 그 후손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더 멀리 내다보면 바로 믿음의 후손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바로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 땅의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법인가 하는 걸 배우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꽤나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 거부가 되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 땅 안에서의 부동산을 막 늘리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 재산권을 행사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늘 그는 이동하면서 마지막엔 천국으로 이주할 준비를 했을 뿐이에요. 그가 실질적인 소유는 아주 자그마한 매장지밖에 없었다 하는 것은, 그런 소유가 많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았고, 또 자기 명의의 땅 하나 변변치 못하다고 해서 비관하지도 않고, 그런 물질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에게 주신 이 축복 중에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이 요즘에 부동산업자 분들이 좋아하는 그 땅일까요? 그 땅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무슨 복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은 복받은 인생입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처럼 매장지로 사용할 땅조차도 없이 이 땅에서 사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땅의 범위가 그냥 실질적인 실물로서의 가치로서 부동산을 뛰어넘는 문제라는 걸 이미 알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의 부동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명의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땅에 관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완성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모든 축복에 대해서 주님은 천국 백성이 누리게 될 복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살아갈 때 땅이 없는 백성은 없어요. 물론 이 땅에서 내 집 한 칸 마련하기도 어렵고 힘겹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것으로 비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제법 많은 소유가 생기고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너무 우쭐해 하실 필요도 없어요. 많으나 적으나 우리는 똑같이 천국을 본향 삼아 내 집은 바로 거기에 영주할 집이 있다네, 이런 찬송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 오늘 꼭 기억하시고, 천국 백성답게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매장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나 확실한 증표로서 소유권을 가지려고 했던 건 사라만을 여기에 묻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장차 죽으면 아브라함의 묘자리, 그리고 이삭의 묘자리,
지금 후대에 계속해서 장차 완성될 때 확장될 그 영원한 땅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은 작은 이 땅으로 시작하는 것에 그는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계약이 제대로 잘 성사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바로 이 헤브론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이 자리로부터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진정 그들의 소유로 주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결정과 선택으로 인해서 후대에 끼칠 영향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작은 선택과 결정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내 자녀 때, 자녀와 자녀 때 기념비 같은 이 믿음의 행적이 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내가 다 누리지 않는 것, 그것을 자녀 때의 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자녀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부께서 이 귀한 결정을 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결정하며 결단해야 될 그 문제들을 제시하실 때 그것을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오늘 이 믿음의 전성기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가정의 중대사로서 아들 이삭의 결혼의 문제를 그가 앞장서서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건 매우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에요. 24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죠.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이건 단지 혈통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아들의 결혼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결혼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이 인륜지 대사, 인생의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기 때문에 더욱이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청년들이 오늘 특송하는 날에 딱 말씀이 잘 맞았네요. 결혼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교제하고 그냥 살아보고 나중에 마음 맞으면 결혼하지, 이게 오늘날의 일반화된 풍습이 됐잖아요. 일반화된 젊은이들의 문화가 돼버렸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떠하느냐, 우리의 중요한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갈려지는 부분은 극명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결혼 문제, 당사자의 결혼 문제를 생각할 때, 목사님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안 그런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요즘 안 그러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30년 전 다르고 지금 다릅니까? 100년 전 다르고 지금 다르나? 결혼의 풍습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멋지게 파티하듯이 결혼식을 치르느냐 아니면 전통 혼례로 하느냐, 방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핵심은요, 결혼에 대해서 현대 풍조가 뭐냐, 유행이 뭐냐, 다수의 의견이 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 결혼은요, 후대의 길이 영향을 미칠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선택했어요. 쉬운 길은 뭐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삭이 마음대로 하고 예쁘장하고 뭐 그렇게 자기끼리 좋아라 하는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라, 이게 쉬운 길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믿음직스러워하는 충실한 종을 저 멀리, 지금 이 자신의 혈족인 데라의 자식들로부터 좋은 배필이 태어났다는 걸 미리 성경이 힌트로 보여주면서 머나먼 길의 여정이지만 그리로 보내서 이삭의 결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독신을 선언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런 시대죠.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도 최저치를 또 뛰어넘었어요. 출산율, 이 결혼율,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리막길로 계속가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럴 때 과연 나 혼자 잘 사는 것을 부추기는 이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께서도 과연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이 결혼의 문제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으실까를 기준에 두고 딱 맞춰보면 답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 그것은 믿음의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네, 결혼은 육체의 연합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정신의 서로 교류로 끝나지 않아요. 영적인 연합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상호 간의 믿음의 기본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자녀들 그렇지 않아도 결혼할 배우자 찾기가 가물에 콩나듯 너무 막 어렵고 힘든데 커트라인까지 너무 높여주시면, 그렇지 않아도 나 혼자 막 살려고 하는 자녀들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둬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힘드시죠. 힘들면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디모데, 결혼이 나하고 먼 문제가 아니에요. 디모데 연령대부터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의 배우자. 그 여호수아는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청년들이고, 근데 급하다고 해서 막 이러면 안 돼요. 급하다고 해서 빨리, 이것도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 취해서 아브라함 모르는 새 배필을 준비해 주셨다면 내 배필도 하나님 어딘가에 만들어 놓으셨을 텐데 내가 헤매지 않고 제때 내 배필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아니, 이보다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믿음으로 풀려고 하는데 왜 자녀들의 결혼 문제, 당사자의 결혼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중대사를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하냐고요. 이것이 믿음으로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많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어요. 열심히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고 직장에 입사시키고, 근데 마지막 가서는 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전혀 믿음으로 출발하지 못하는 그 시작들을 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출발 자체가 그렇게 맺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더 절실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믿는 내 자녀와 믿지 않는 누군가의 결혼이 지금 온전한 믿음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여기 당사자로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올 한 해 더 간절히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영적인 연합에 이르게 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1대의 신앙이었는데 그 1대가 2대로 넘어가고 3대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문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될 아름다운 미래 아닙니까?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거, 이건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거 한순간에 날리고 안 날리는 건 시간 문제예요.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세대 전승시키듯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건데 말이죠. 다른 것 많은 것 줄 것 없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녀들의 때는 자녀들이 또 살아갈 몫이니까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유산을 우리 자녀 때에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먼 미래까지를 내다봤어. 아들 이삭의 결혼을 너 맘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하는 게 아니고 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풀어줘야지.
하는 그 부모로서의 마지막 책임감을 가지고 아들의 결혼 문제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새해를 시작한 가정이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바로 이와 같은 열매로서 거두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고백하였던 당시와 이삭이 배우자를 만날 때는 현재와 미래의 관계죠. 근데 아브라함 앞에 다가오는 미래가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믿음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아브라함 믿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너무나 순적하게 이삭의 배필을 찾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결혼에 관해서 어려운 과정과 쉬운 과정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르는 기준은 바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있게 될 내 인생의 중대사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나에게 순적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어린 자녀일수록 일찍부터 자녀들의 인생의 중대사가 바로 이 문제니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 가정 지금 당대에는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3대에 걸쳐서 4대 아니 그 자손 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복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오늘 믿음의 씨앗처럼 뿌려놓으시게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다가오는 미래가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에 달려있다고 확신하면서 오늘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가슴에 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